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다는 말은 주로 감정이나 진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진심이 없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진심이 없는 경우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말과 행동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신앙에 있어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모양과 말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에서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인 것은 그 신앙이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받은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 진짜를 얻었던 신앙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다시 언급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 간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식으로 좋지 않게 돌아다니는 짐승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라는 표현은 아주 경멸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라고 지칭되는 무리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울은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는 한자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런 진심이 없이 단지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교회 잘 출석하고 있어. 나는 직분이 있어, 교회에서 받은. 그리고 나는 헌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 단순히 그 행동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규정 지은 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마음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빈깡통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탄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내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대상도 없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도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앙을 말합니다. 관계 회복이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국에 헤리티지라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 헤리티지라는 찬양팀이 미국에 가서 흑인들에게 찬양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 목사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흑인들은 미국에 건너갈 때 노예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주일이 되면 주인들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흑인 노예들은 바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고통에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밖에 서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그 흑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찬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울음소리다. 그게 우리들의 찬양에 담겨져 있다. 우리 선조들 대대로 내려오는 한이 담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심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아픔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들으셨고 그 흑인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찬양팀 사람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흑인 그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 찬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당신은 잘못된 찬양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이 찬양할 때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먼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진실함은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다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믿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찬양팀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니까 그 옆에 성도들, 흑인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은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삶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가 죽은 자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말씀 제가 처음 읽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한국말인가? 이 원래 말이 문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의 그 본문을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체험적인 알미였습니다. 체험적인 알미.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의 기준이 변합니다. 타인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됩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인간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해 죽으러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그런 높은 차원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짧은 순간을 봤을 때는 내가 변한 거 없이 보이겠지만 긴 세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셨듯이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또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 진노 앞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믿는 자라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평생토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이었다. 이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미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이다.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목숨이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줄 믿고,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고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의 기준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세운다면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거기에만 탁 매여서 있으면 기준이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 진짜 믿음은 이쪽으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산다. 내 눈앞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보인다면 죽는 곳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곳으로 가야지.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믿음의 법을 주장한 바울이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반드시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고자 죽어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 부활을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저축하고 나는 부활할 거라고 믿는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들으면 교만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읽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이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정도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어떤 뜻으로인가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로 따라와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고 있으니 그 길밖에 없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을 합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장이 정말 핵심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모습.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달려야 하는데 원래 살던 삶이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난 원래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돌이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 성령의 법이 없고 육체의 법만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려고 애를 쓰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주님이 살지 않으려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달려갈 때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욕심에 갖다 붙여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욕심에 치우쳐서 망해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순종하며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활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거기서 부활한다라는 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죽기 직전에 믿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난 죽을 때 믿을 거야. 내가 죽을 때 너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 내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안 믿으면 죽어서도 안 믿는다고. 아니, 죽을 때도 안 믿는다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저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뭔가 하면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 하늘에 있는 부활이 지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교회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늘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세워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사탄이 속삭이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배신해라. 그러면 너한테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거야. 네 삶이 잘 풀릴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선다면 살려줄게.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을 때 한 1895년인가 우리나라가 그때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하루에 1000명씩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그때 가족 중에 콜레라가 걸리면 그 가족을 놔두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조상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유교 전통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콜레라 걸려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얀 옷에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관에 넣고 귀하게 모셔가지고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콜레라 걸려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궁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조상에 대해서 깊은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강력한 힘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었죠. 그 손에 도마가 와서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봤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흔적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알려주기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 손 확인했죠? 도마가 그 손 확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순교했습니다. 죽으러 갔습니다. 그 죽으러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자신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피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인내, 그것을 통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 상처를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위로도 고생한 사람이 그 위로를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백날 천날 해봤자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당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는 예수의 흔적을 안고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만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지껏 목회하시다가 상처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어서 그게 쌓여가지고 정신적인 타격이 온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회자 치유 프로그램으로 참여해가지고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인데 그 산 길마다 불을 켜놓고 밧줄로 쳐놓고 완만하게 이렇게 코스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표지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규칙은 하나입니다. 말을 하지 말 것, 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침묵할 것. 목사님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목사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과연 바르게 걸어왔던 인생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제자도 만들고 선교사도 파송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중간쯤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 음성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회하느라 망가진 몸과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니 그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목사님은 많이 회복되셨고 뜨겁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가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 말 들으면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알고 예수의 흔적을 새겨가며 살아갑니다. 참된 신앙이라서 주님을 위한 그 고통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다 하시고 이끄셨지만 그 주님 따라간다고 고생하는 그 삶을 주님이 아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길이 비록 누구와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남겨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다가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두렵고 힘들게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